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앞뒤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마셔도 목마른 이 목마름의 역설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목마름에 지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한 여인입니다. 당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는 것은 여인들의 평범한 일상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좀 남자들이 했으면 좋았을 그 일을 이때는 여성들이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에 속한 일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한 여인의 발걸음은 어딘가 일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녀의 삶은 물이 결코 채우지 못하는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에 그토록 목마른 삶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른 인생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만 했던 세상의 헛된 갈증은, 헛된 목마름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거룩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우물 앞에서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우물 앞에서 목마를 필요가 없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은혜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함께 그녀의 무겁고 고단했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낮 12시, 사마리아의 수가성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달궈진 석회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거친 흙먼지가 숨을 턱 하고 막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적이 드문 사이 한 여인이 텅 빈 물동이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을 밖에 있는 조상 야곱이 남겨준 유산인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은 실상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인들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무렵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때 우물가는 마을의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 동네 커뮤니티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직사광선이 머리 위로 내리쬐는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가고 있을까요? 그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탄산음료와 같은 세상의 위로로 자기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 실패가 남긴 깊은 상처와 수치심은 남들은 함께 수다 떨며 감당하는 일상적인 수고마저도 남들과 다르게 가장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홀로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혼자이고 싶었던 그 정오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유대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를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혈인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선을 긋기도 하고 이 그어놓은 선으로 누군가를 배척하고는 하지만, 그런 게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 너, 그리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 소외되거나 배척당하는 인생이 없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날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물을 길러 왔지만 사실은 육신의 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고단하고 치욕스러운 삶의 목마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방금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이 유대인 남자의 손에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조차 없었습니다. 여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반문합니다. 우물은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한 능력자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인의 말이 틀린 게 없었어요. 걷다 지친 여행자인 예수님에게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우물 앞에서 이 여인은 밧줄과 두레박, 물동이라는 완벽한 도구를,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이처럼 도구를 갖추고 수고하며 땀 흘려 끌어올리는 사람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스펙, 돈, 인맥, 명예, 권세, 이러한 두레박이 있어야만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인간의 두레박으로 힘들게 길어 올려야 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떤 도구도 수고도 필요 없이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생수를 그녀가 마시도록 먼저 그녀가 무엇에 그토록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치 탄산음료와 같은 세상의 위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처참히 실패했던 그 목마름을 그녀가 마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물 이야기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녀의 남편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녀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서 정죄하고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편이라는 존재야말로 이 여인이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파내려갔던 세상의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남편은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생계와 보호와 안정을 의미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여러 번 무너졌다는 뜻인 동시에 그녀가 내 인생의 지독한 공허함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이라는 우물을 끊임없이 찾고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찾고 안정감을 찾고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어도 갈증은 남았고 상황이 바뀌어도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녀의 현재 역시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짧은 고백 속에 평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여인의 짙은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의 목마름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녀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과 여인이 서 있던 그 우물물만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세상의 모든 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의 우물, 인정의 우물, 성공의 우물, 관계의 우물, 명예의 우물, 권력의 우물, 출세의 우물, 그 모든 우물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에 해당되는 그 물인 거예요. 세상의 우물은 잠깐은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끝내지 못합니다. 마시고 조금 지나면 또 목이 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죄사함의 은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가 땀 흘려 두레박으로 퍼 올려야 하는 세상의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세상의 우울 앞에서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세상의 우울 앞에서 목말라서 그것 어떻게든 퍼마시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는 삶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우물에서 목마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돈도 벌지 말고 돈에 우물 필요 없으니까 세상에서의 성공도 다 포기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 자체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돈 자체에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본질적인 갈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의 불안과 갈증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 돈, 출세, 명예, 권력, 이런 우물을 자꾸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팔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이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 불안과 결핍이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과 세상의 성공을 비롯한 세상의 우물은 더 이상 내 영혼의, 내 삶의 생사여탈권을 진 구원자나 생명수가 아니라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단순한 도구요, 오히려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내 삶에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참된 생수를 경험한 성도는 이제 아무런 갈증도 목마름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 그것과 다른,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목말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은 세상의 결핍에 허덕이는 고통스러운 목마름입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하지만 생수를 맛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영원한 생수를 맛본 자들이 아는 거룩한 영적 목마름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은 없어서 괴로운 고통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다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달고 깊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차원이 다른 갈증이요 목마름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갈급한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목마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목마름을 가진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에 줄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 우리를 진짜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헛된 것들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그것을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복된 갈망,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목마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 구체적인 예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픈 과거, 즉 5 남편과 지금의 동거인을 통해 드러나는 그 세상적 목마름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 내면의 우상을 깨뜨리시자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얼핏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께 갑자기 엉뚱하게도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여인은 왜 물 이야기를 하다 말고 예수님께서 꺼내신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혹자는 자기 치부를 들킨 것이 부끄러워 화제를 돌린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녀의 삶의 거짓 우상이 깨어지는 순간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거룩한 영적 목마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평생 동안 남편이라는 하나님의 대체물을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곧 남편을 나의 구원자로 예배하며 살아온 우상숭배, 그러나 철저히 실패했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였구나. 사마리아인으로서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그녀는 영혼 밑바닥에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실까라는 근원적인 영적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우물이 무너져가는 바로 그 자리에
비로소 참된 예배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본질은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생수가 들어오게 되면 육신적인 목마름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승화되고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우물을 버리고 떠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직결되는 주제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세상 우물을 버리고 떠나는 우리에게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만나고 참된 예배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그녀가 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은 이제 영원히 물리적인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물 먹고 살아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그녀의 영혼을, 그녀의 삶을 사로잡게 되자 평생 그녀의 생존 도구이자 상처를 가려주던 그 낡은 물동이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에 목마른 자는 세상에 썩어질 도구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을 향한 집착의 굴레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디로 뛰어갑니까? 전에는 수군거리며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던,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살리신 그분을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그녀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녀의 목마름이 나의 상처를 채우는 그런 목마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사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생수를 발견하고 예배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낡은 물동이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이처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 거룩한 목마름을 우리 삶에 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헛된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늘로 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 안에 생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생토록 참된 예배와 사명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